나는 인내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인내하는 자라. 나는 인내하는 자라. 너가 인내해라가 아니고 나는 인내하는 자라. 나는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모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여기에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또 그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 이 흉년이 큰 흉년이에요. 흉년이라면은 말할 수가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형편 비도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그랄 땅에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의 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세상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땅에 오래 거하였다.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 그리고 네 후손들까지도 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삭이 이제 오래 그곳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꾼도 봄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갈하고 옥토밭을 이루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릴 때 또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주면서 또 언제까지 기다려요? 가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응? 왜요? 농부들은 오랫도록 1년 농사가 고된 농사 그런 농사 속에서도 오래 기다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축복을 덜렁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어린아이가 돈을 주면은 야 이거 돈 큰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누가 주면은 이 돈이 뭔지도 몰라요. 500만 10만 뭐 이렇게 우리 예인이가 얘기하듯이 돈의 숫자도 모르고 그렇게 모릅니다.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랫동안 시련과 연단 끝에 그것이 성취된다. 이삭도 지금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와가지고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기근에다가 많은 또 그 육적인 그런 기근으로 육적인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하는 거짓된 결과로 인해서 또 영적인 고통을 또 이렇게 겪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너는 세상 길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면은 이런 고통도 당하지 않지요. 애굽에 가서 살면 애굽 사람처럼 하나도 고통을 느끼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삭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바로 고통이 따르지만은 잘 인내하고 잘 견디게 되면 그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나중에는 또 기쁨도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또 쫙 비칠 때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게 되면은 사탄의 역사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지금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지금 여기는 사탄의 소굴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소굴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 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고통이 따르면은 그 후에는 큰 진주같이 빛나는 귀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신앙생활도 벗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유,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먹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몽둥이로 그냥 막 때려버리는 그러한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주어진 삶이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잘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이 그 바닷속의 조개들도 자기 그 진주, 값진 진주들이, 사람들이 진주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진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조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개는 그 많은 이 모래, 자기 그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다가 모래가 쫙 들어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살이 막 상처가 난다고 그래요. 상처가 나오면 막 고름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름이 굳어지고 자꾸 연급하면서 거기 굳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값진 진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에 따르지 않으면 진주가 나오질 않는다. 귀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금 이 이삭은 아버지가 이제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아비멜렉에 지금 그랄 땅에 와서 지금 굉장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거기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인정받는 것이 참 기쁜 거예요.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아멘.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아브라함도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뭐든지 조금만 견디지도 못해요. 조금만 견디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뿌리도 깊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도 깊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연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없이 어떤 획기적 어떤 표정만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수님의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가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그 인내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참기를 원하고 계속 기다리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있을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오는데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아기에게 축복하고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하기 위하여서 비방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비방거리가 되고 많은 비방의 표적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좋지 않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단 말이죠. 비방거리가 됐죠. 멸시 천대를 많이 받았죠. 이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죠. 그런 것이 뭐예요? 다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인내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라.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을 붙들고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몬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인내가 없다면 그냥 박차고 깨뜨려버리고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단히 참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내 부단히 참고 인내하게 되면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는 필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축복을 주시고 100배의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고 또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인내를 잘했으면 이제 순종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세도요 모세도 바로 밑에서 행복하게 막 정말 이 왕자로 부유한 것으로 막 이렇게 살면서 뭐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예, 이드로 집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그곳에 가서 40년 동안을 인내를 했어요. 40년 동안 인내를 한 결과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참고 견디는 것이 없다면은 순종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인내를 하고 그 인내 속에서 여러 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인내하고 나면 완전히 자기 자아나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다 보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순종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은 근본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은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근본. 우리 성도들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 발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말도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어느 날은 저도 그래요. 어느 날은 막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다가도 내 입술을 딱 다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게 돼요.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엎드려서 눈물바람을 하는 거예요. 울게 돼요. 울게 돼요. 입을 다물 하나님 앞에는 이러고 저러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 그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인내 속에서는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다 이렇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지.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어요. 예? 구원도 없어요.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쁨의 원천이고 축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거기 본토 친척집에서 나오라. 예. 응? 어디 가라고 방향도 제시도 안 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응? 아무 말이 없어요. 이삭을 바쳐라. 예.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응?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하라.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기름 들고 이 땅에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요. 교회가 정말 시험이 꽉 차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교회 와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지금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 오면은 축복을 받고, 교회 오면 좋은 것이 있고, 교회는 모든 게 다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이러고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응? 이걸 통해서 인내심을 기르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잘 참는 인내심을 기르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거기서 기르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참는 것이에요.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3절에 우리가 봅니다.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우리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죠?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 아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대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간과 함께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그 가지에서 잘려 나가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거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시험이 있으면 같이 시험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생사고락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다 떨궈버리고 어깨에 메어야 할 그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늘 그 말씀 안에서 붙들려 있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임만의 축복이 오기까지 십자가라는 그 아픔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신앙생활에서 첫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내하고 거기서 우리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고통도 따르고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귀중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임만을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려운 고통이 오면 막 죽겠다고 막 뒹굴고 하죠.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떤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 처해가지고 왜 환경이 이래, 왜 이래,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와, 막 그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아픔도 다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후사들을 위하여서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면서 성도들의 모든 아픔이나 성도들의 고난이나 성도들의 어둠이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내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 익은 감이 있으면은 막 그 작대기로 막 두들겨서 감을 따잖아요. 그죠? 감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감을 따요. 감을 따는데 감은 막 그 작대기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두들겨 맞으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익게 익어지고 더 성숙하면요 막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요. 더 그냥 거기서 연구를 하고 더 인내하고 더 견디면은 더 토실토실한 알맹이가 되기 위해서, 곡식이 되기 위해서 강풍도 불고 태풍도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도 작대기로 막 흔들고 매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 대신에 감은 뭘 줘요? 맛있는 감을 작대기로 때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참고 순종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는 덕을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와가지고 우물을 그 하속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팔 때마다 그게 본래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거든요.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메꾸고 파면 와서 또 메꾸고 또 파면 와서 또 메꾸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이름이 뭐냐? 화평과 평화의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화평과 평화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이 종들이 와서 우물을 메꾸고 파는 우물을 또 메꾸고 계속 메꾸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덕을 세우는 이방인들과 다투는 것이 없이 덕을 세우는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는 덕을 쌓는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덕을 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덕을 세우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유 그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달리 또 생각하면서 또 온전한 사랑으로 또 이렇게 또 하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우는 덕을 쌓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이 훈련을 통해서 덕을 쌓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은 계속 연결하고 있다. 내게 주실 축복은 계속 연결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제가 보면서 그래 나는 아직 내가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래요. 하나님 나 선교하는데 나 돈 많이 갖다 줬잖아요. 하나님 나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다 그렇게 안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선교하면서 다 선교사들 오면
그게 할 일 있는 줄 알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응?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우물을 아브라함 팠던 우물을 이렇게 또 팝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 사람들이 와서 또 그것을 메꿔버립니다. 그것을 계속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또 와서 에색이라는 이 우물을 이름을 지었는데 또 와서 자꾸 다투면서 이 물을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다툰 우물이다 해서 에색이라고 줬어요.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투는 신나 우물을 팠더니 다퉜다. 그 블레셋 그 종들과 이삭의 종들을 서로 다퉜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그 르호봇의 뜻은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에세바로 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에세바라는 것은 우물인데 세바라는 것은 일곱인데 부에엘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일곱 우물을 팠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러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25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귀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의 단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은 부에세바까지 올라와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큰 벽에 벌써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신앙,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자아를 깨뜨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다 낮춰버리고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단을 쌓다는 것은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랬죠.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쌓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그 옆에다가 장막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것이 바로 부에세바의 우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런 기간을 또 두셨어요. 약속은 하셨어요. 언약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행동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내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침묵을 하시면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력이 없고 껴빡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단방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네. 환난 속에서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오래 참고 견디면서 모든 것을 다 그런 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옷을 입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옷을 입으면 긍휼과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옷이에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빛난 옷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그런 값옷, 이러한 기쁨의 옷, 이러한 축복의 옷, 이러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4절의 말씀에도 이사야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인내는 예수님의 마지막 옷 색깔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잘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잘 견뎌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상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인내는 하늘이 시병한 것과 땅의 것은 연결하는 튼튼한 영적 사닥다리와 같다 그랬어요. 인내심은요 영적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아브라함 야곱이가 베델에서 그 쫓겨날 때 베델에서 누워서 잠자고 돌베개 할 때에 뭐 했어요? 거기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하늘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요 싫은데요. 당방에 좀 뭔 좀 해주세요. 싫은데요. 나 고난도 이제는 싫어요. 환난도 이제는 싫어요. 고통도 이제는 싫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예, 잘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오랜 약속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고 오래 견디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년세기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에덴 동산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 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허리띠에다가 말씀의 허리를 딱 들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참고 고난당한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뺨을 맞고 예수님 믿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믿다가 매를 맞고 하면은 얼마나 창피하다 그러지. 이런 것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인내하는 것은 정말 그 승리자입니다. 잘 참는 것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야곱도 40년 동안 잘 참고 인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랜 시련과 연단 끝에 성취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인내자는 잘 참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이삭이 애굽에서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했어요. 이 세상 길은 호화롭고 먹을 것도 많고 어려움이 없다, 흉년도 없다, 기근도 없다. 그러나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는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지만은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응?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응? 그리고 아비멜렉이 종들이 그 물을 또 메꾸고 하더라도 덕을 세웠어요. 응? 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응? 아멘.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정말 없습니다. 거짓 이단들 많고 혼합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정말 캄캄한 이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인내하고 말씀 지켜서 정말 천국 가는 축복이 임하고 또 100배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또 많은 축복을 받아서 또 가난한 자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그죠?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라, 뭐든지 주라. 가난한 자들을 찾아 주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없는 자를 주라,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크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잘 참고 순종 잘하고 또 적군들에게 또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당장에 뭐가 오지 않는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 마치겠습니다.